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울이 라마나역까지 추적해오자 다윗은 다시 그를 피하여 요나단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이 사울에 의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일시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그의 의지적 결단인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의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망명 생활에 접어든 다윗은 고독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기 직전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모든 것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생각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 계승을 막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환경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우정은 그러한 모든 환경을 초월했고 오로지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우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주거 환경에 의해 어린이들까지도 끼리끼리 어울리며 배척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우정은커녕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며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편가르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순수한 우정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우리의 인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조건을 걸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탁에 요나단은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고 대답합니다. 즉 무엇이든지라고 말하는 요나단의 말은 그 부탁이 합법적이거나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부탁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결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며 자기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우정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의 어려움을 기꺼이 도와주는 우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만 가려 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우정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믿음은 결코 틀리거나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믿음대로 선한 길로만 행했고 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선한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과 사탄의 미혹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하지만 그의 본심은 우리를 자신이 가게 될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선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주셨고 심지어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한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서로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우정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가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실한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요나단의 굳은 맹약 속에는 세상의 권세나 왕권에 대한 집착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위를 얻기를 바라는 희생적인 우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우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증거자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할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는 말을 전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과 언행을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자가 되심을 알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소돔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득세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심증을 파악한 그 요나단은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서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22절의 한 약속대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운명을 슬퍼하고 요나단은 그의 성으로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도와주는 요나단의 우정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우정이 진실된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상대방의 자질과 형편을 사실대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바탕에 둔 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된 우정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의 뛰어남 때문에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매 순간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정이었습니다. 우선 언행이 일치된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처음 대면했을 때 자기의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과 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칼을 소지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표현된 우정은 말로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우정은 피로 맺어진 우정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할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자가 천한 목동과 이런 숭고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신앙과 용기, 겸손함에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혈맹의 우정을 우리는 진실하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헌신적인 우정이었습니다.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처럼 연합된 두 사람의 우정은 흥할 때나 쇠할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이기적인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그 나라의 왕자로서 다윗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진실한 우정이 지속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말로 계속된 우정을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탁월한 우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비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형언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정은 약속에 충실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왕의 엄한 감시 속에서도 친구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약속 이행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맹약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위에 대한 탐심을 충동하는 부친의 말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한 아버지 사울의 결심을 파악하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셨더라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단의 우정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은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우정은 지위나 명예, 물질을 초월한 우정이며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정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 제약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단으로서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정은 뒤에 십광야 수풀에서 잠시 만나 격려를 나누는 만남을 끝으로 결국 죽음을 맞은 요나단을 보게 되는, 다시는 그러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남은 헤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헤어짐을 위해 사랑과 우정을 굳건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